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디폴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할게요. 디폴트라는 말이 경제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디폴트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음향기기를 세팅을 할 때 항상 이 기초값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예전에 사진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사진관에서는 이 기초값을 뭐라고 말하냐면 화이트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진이 이 종이 보시면 A4 용지가 흰색이죠. 우리 눈엔 이게 다 흰색인데 사진을 찍을 때는 이 흰색이 어두운 흰색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값, 제일 기초가 되는 기초값을 정해야 사진의 그 색감이 이 하얀색의 기준에 맞춰서 다른 색감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화이트 밸런스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기초값, 디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디폴트라는 어원적 의미가 결핍 혹은 없는 상태 혹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한대요.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의미 자체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거나 경제용어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어서 기초적인 단계가 된 거죠. 그냥 돈을 못 갚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디폴트예요. 근데 제가 더 어원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건 뭐냐, 기준값. 아까 제가 사진의 비율을 잠깐 들었죠. 화이트 밸런스, 색감을 기준을 정할 때 빨간색이 빨간색이려면 흰색이 정확해야 돼요. 검은색이 검은색이려면 흰색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찍을 때 화이트 밸런스를 정하는 게 사진사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어떤 사진사들은요, 사진을 자기의 색감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흰색을 변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색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색감이 돼요. 마찬가지로 음악도 있잖아요. 에코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에코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볼륨이 이 에코로 다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디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값을 정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왜 이걸 정했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 그럼 이 십자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 무언가를 버리고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전에 설정되어 있었던 세상의 값, 세상의 가치관, 그런 흐름,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가르쳐 주시는 설정값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기초값이에요. 그 기초값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에 대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로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실 일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또한 본인이 행하실 일이에요. 그 기초값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값을 이야기를 하실 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두 가지 비유를 뒀죠. 너희들이 망대를 짓고자 할 때 그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또 두 번째 뭐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나와 싸우는 적이 얼마나의 전투력을 가졌는지를 미리 체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아무 대책 없이 받아들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에 뭐가 있다? 대가가 있다. 모든 소유를 버릴 것. 제가 어제 문득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은요, 이 복음은요, 가장 좋은 게 예수가 아니라 오직 좋아하는 게 예수여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가장 좋은 게 예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해서 그것이 디폴트가 되어서, 세상의 기준이 디폴트가 되어서 하나님이 좋다가 아니에요. 기초값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좋은 거죠. 기초값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려면 뭐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모든 소유.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게 뭐다? 기초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기초값을 어떻게 설정해요? 내 의지와 생각과 깨달음, 동의,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값을 정해요. 대가가 없죠.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몰라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적어도요, 재물이 많은 청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청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 청년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않는 것들 투성이죠. 여전히 기초값이 십자가의 위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자꾸 무너질까? 왜 자꾸 삐뚤어질까? 왜 자꾸 잘못될까요? 기초값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실 예수를 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건 예수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되게 단순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것 뒤에 숨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의 능력에서 드러난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순종했다는 것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적을 보이고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의 깨달음을 주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쫓아다녔어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생기지 않았어요. 복음은 가짜에 불과한 거죠. 결국 복음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죠. 기초값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줄 때 하신 이야기. 이방인들이 뭐를 구한대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한대요. 이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요, 의식주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좀 특이하죠. 우리는 의식주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실 것. 왜 음료를 얘기했겠어요? 광야에는 물이 부족하거든요. 땅을 파야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상징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나오는 거죠. 왜 입을 것이에요? 광야는 낮밤의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햇볕이 엄청 뜨거운데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춥대요. 그리고 입을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들의 외투는 이불이기도 하면서 뭐예요? 일상복이기도 한 거죠. 외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속옷만 입고 추워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들은 잠잘 때 그걸 덮고 자니까. 그러니까 이 의식주라는 건 모두 뭐예요? 생명에 관련돼 있는 거. 안정감.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들은 보통 미래가 걱정이 될 때 어떤 일을 하세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미래가 걱정되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해요? 통장 잔고부터 떠올리죠. 얼마가 필요할까부터 계산하죠. 얼마를 벌어야 할까도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가 있는지를 계산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이게 기초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안정감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안정감에 있다고요?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소유를 버렸다고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일은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 기초값, 이전에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살았던 것,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기초값으로 재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기초값 아래에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적어도 모든 소유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목표가 모든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죽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삶을 보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초값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그 나라를 목표로 할 때 기초값이 되는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확신하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한 거예요. 기초값이 정확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예수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예수가 되니까.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예수니까.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아니라 적당한 소유를 희생하고 적당한 만큼만 비워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기초값을 설정해 놓고도 다시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관역이 달라지면 방향조차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거 아시죠? 평행선 법칙. 평행선이 달리고 있을 때 살짝만 각도를 틀어도 그 간격은 멀어지거나 충돌해요. 아주 작은 각도에도. 이 얘기는 기초값의 아주 작은 미세한 틈에도 우리 신앙의 방향은 부딪히거나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가 뭐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가 무슨 염세주의를 말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모든 것으로 삼는 소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것으로 삼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잠식시키고 미래에 대한 두려운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붙드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소유예요. 그게 여러분 살아가는 기초값이에요. 어떤 걸 설정하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충돌하고 계세요? 자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제가 이 말씀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11절 읽어드릴게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높아지게 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소유 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해요. 내가 조금 더 있거나 내가 조금 더 잘난 지점이 있으면 그것이 정체성이 되면 예수가 아닌 정체성이 되면 낮은 자리가 아니라 뭘 선택해요? 높은 자리로 선택한다는 거죠. 마인드가 어때요? 어디를 가든 제일 높은 것만 보여요. 제일 화려한 것만 보여요. 제일 하고 싶은 것만 보여요. 이런 마인드가 어떠세요?
모든 소유를 버린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딜 가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딜 가면 내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상태를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히 살아가요. 세상에서 배려하잖아요, 양보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이런 삶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형태를 지닐 수가 있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충돌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잘 산다고요? 그건 복으로 받았을 경우죠. 그런 기복 시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복을 못 받으면 거짓입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 불쌍하죠? 죽는 게 끝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겐 반전이 있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땅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보다 크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지점, 가장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릴 수 있는 것, 이거예요.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지만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가장 클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면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 보잘것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낮은 곳을 향하며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영광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마인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불쌍하게 느껴지세요? 그럼 기초값을 다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초값이 모든 소유에 있어서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죠. 못 가졌으니까, 남들보다 성공을 못했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소유가 있으면 낮은 데로 못 가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낮은 데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정체성이니까. 높은 데를 가야 내가 높아지는 사람은 낮은 데로 가면 내가 낮아지거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부활함을 아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인 걸 아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하는 거죠. 이게 기초값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남들이 안 간 길, 남들이 안 보는 것, 남들이 안 하려는 것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필요한 거죠. 안 하려는 일을 하니까 필요한 거고, 눈에 안 띄는 일을 하니까 중요한 거고. 남들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이겠어요? 이런 거예요. 늘 예수님처럼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로 정체성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 기초값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비천한 일을 해도 자기 정체성이 상실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상실하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보였나니. 그래서 뭐예요? 온전하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내 정체성이 내가 하는 일에 달려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사명을 하고 있구나. 쓰레기를 줍는 일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내가 지금 실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는 그 일 속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체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거기서 우리의 회복이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기초값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외로움, 우울함, 고독, 불쌍한 사람,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들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기초값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공한 이벤트도 아니고, 어제 했던 일도 아닙니다.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 그런 것들의 정체성을 삼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더 요구하다 허무에 빠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 깨달을 거예요. 채울 수 없음을 더욱 시달릴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려 말해야 돼요. 예수가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기초값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예수가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가 하는 일은 능력도 실력도 기적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높아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 작은 일을 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만드실 거예요. 세상에 보잘것 없어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의 삶에 종지부를 찍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여러분이 가장 큰 자로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서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어요.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가족이 가족을. 이 말이 뭐겠어요? 기존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회유하고 고치려 들 거예요. 위협할 거예요.
불안하게 조장을 할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이 동의하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자기와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을 받고 있을 때, 나를 회유하려 들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날 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전에 예레미야도. 그들이 왜 미움을 받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미움받는 것은 어떤 정직하지 못한 면이나 바르지 못한 면이나 성격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율법으로서 증거를 삼는 거죠. 허물을 삼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은 신앙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동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고난은요, 여러분은 살기 때문에, 살아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내려고 할 때 생기는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고난을 하나님으로 이치해요.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내는 것처럼 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 부딪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버티고 계셔요. 지금 이 말씀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끝까지겠어요? 계속 회유하니까, 계속 흔드니까. 저는 솔직히 요즘에 친구들을 보면 그런 생각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이 세상에 어른들이 만든 이 환경도 참 문제다. 또 하나, 이 아이들이 안정감을 쫓는 그 이기심도 문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근본적인 이유, 세상이 두려워서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대학 왜 선택했어요? 비전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대단한 방향성이 있어서 시작했어요? 대학이라도 안 가면 무서웠죠. 그게 안정감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운 거죠.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옳다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아는 것. 거기서 우리의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정감에서 벗어나려 할 때 우리는 더 노력할 수 있어요. 안정감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린 더 대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대담해지지 못해요. 잃을까 봐. 근데 많이 가져도 그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부자여도 마인드가 이건 내게 아니야, 천직이로서 내게 부어진 거야 라고 하면 모든 소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 현실적인 무게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기본값이 뭐냐, 여러분의 소유. 모든 소유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으로 삼는 소유, 내 인생의 안정감을 위해서 붙드는 소유, 내가 늘 추구하고 내가 늘 바라고 나를 흔들게 하는 소유. 그게 인간관계든 돈이든 비전이든 직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여러분들의 기초값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무엇을 감당했는지를 생각하며 이것이 가치 있는다고 네가 믿는다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버려라.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땅을 파다가 보물이 나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 대부분은 무언가를 숭배한다. 돈, 명예, 여자, 권력.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섬기는 것에 의해서 삶을 지배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무언가를 예배한다, 무언가를 숭배한다는 건 여러분의 삶의 지배력이 여러분들을 구하는 것, 바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라면 그 지배력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를 모든 소유로 삼기까지 기초값을 조절해 가세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기초값, 근사값에 갈 수 없어요. 완벽한 기초값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진 개인적인 설정값이 존재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인생이 주신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유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를 모든 소유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 삶에 부어주신 그것에서 여러분의 소유를 찾는 분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소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초값이 되시는 예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나요? 하나만 바라보면 되니까요. 여러분, 선택할 것이 많아지면 자유는 사라져요. 자유는 온전히 하나를 바라볼 때 나머지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소유하게 될 때,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거기에 구속되지 않게 될 때,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나다움의 자유를 얻게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합시다. 디폴트, 기초값을 다시 설정하세요. 그리고 계속 설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초값을 찾아가세요. 여러분만의 기초값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